네, 오늘은 전도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물맷돌 생활전도의 첫 번째 물맷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화면 보시겠습니까? 뭐 같으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눈이요. 예, 항상 이렇게 하트를 날리는 눈 좋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하트죠, 하트. 여러분 하트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난다. 이런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트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고 하트를 딱 떠오르면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계속 여쭤볼 겁니다. 계속 물어볼 겁니다. 전도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SFC 부임해서 토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SFC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가지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목사님, 토요일 날은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해주세요. 재미없으면 저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우리가 대답을 하면 꼭 선물을 주세요. 선물. 그래 대답할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제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어요. 세 번째,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이게 안 지켜지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안 지켜.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처음 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너는 벌써 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토요일 모임 때 그 애가 안 나왔겠어요. 계속 나왔죠. 저는 계속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요. 근데 관계가 좋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에요. 질문을 할 거고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뭐 같으세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예. 너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요. 또 십자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SFC 친구들이나 청년들 같으면 더하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 예수님,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셨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가족, 사랑, 가족, 사랑. 또요? 네? 행복. 감사합니다. 선물이 없어요. 죄송해요. 네. 행복.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족하면. 사랑, 행복,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네, 밥 맞나요? 제가 잘 들은 거예요? 밥. 네. 그래요. 네. 식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밥이 떠오르게 돼요. 그냥 가족.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부담. 네. 부담. 네, 좋습니다. 부담. 전도.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구원. 와, 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 구원, 전도.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전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같이 훈련받는 거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면 무엇이 떠올까?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이 기도니까 자, 기도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전도하면요, 이 오늘 훈련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떠올랐습니다. 전도.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구호가 떠올랐어요. 구호. 구호 뭔지 아시죠? 구호.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꼭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꼭 외쳤던 구호가 있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 구호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구호가 저는 떠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구호 준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 그리스도. 그래 크게 했어요.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 3번씩 외치고 캠퍼스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외쳤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선행돼야지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훈련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얏!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큰가 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저녁 드셨죠? 자, 다시 한번 얏! 이렇게 짧고 굵게. 자, 구호 준비! 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전도 앞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은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전도사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기 전에 이 전도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40년 이상 40년 하셨지만 아직도 남편분이 교회로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퇴하기 1, 2년 전쯤에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70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 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을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올해 1월 달이었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분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어쨌든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 그게 무엇일까요? 가족 전도.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4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비효율적인 기도였나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더 많이 구원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효율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40년 동안 이 전도의 끈, 바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남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첫 시작, 첫 스텝, 그 밑바탕에는요,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시작은요,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 기도인 것이죠. 전도의 마무리도 기도인 것이죠. 마침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밑바탕에 든든히 깔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겠죠.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 기도가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의 그 증거,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첫 시작,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 기도가 밑바탕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이 단락별로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도가 기도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되게 엄청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불과 이 몇 절 앞에, 3절 앞에만 올라가면 1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늦은 밤까지,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근하신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는 그 늦은 수고를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아침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완전한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여러분, 그 밑바탕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날의 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사역의 우선순위, 그 밑바탕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저 그림이 레고입니다. 블럭.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레고. 저 레고를 저희 아들이 사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레고가 엄청 고가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줄 수 없다, 우리는 아들아. 사줄 수 없다,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루트를 바꿨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트가 바뀌었더니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저 레고를 사주신 거예요. 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저걸 보내주셔가지고 저거를 저희 아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 레고가 조각이 한 3,000조각 정도 되는 거예요. 조각이 엄청 많은 겁니다. 잘 맞추면 배터리를 끼우면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봤더니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 순서대로 하나하나 맞춰야지만 저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희 아들이 쭉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네,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물론 다 맞추긴 맞춰서 외형은 그럴싸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언어가 하나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넓은 사용 설명서를 바닥에 조립 설명서를 바닥에 쫙 깔아요. 바닥에 쫙 깔고 그 책 위에서 하나하나 맞추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책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 책을 보고 했으면서 되게 어렵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그걸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 설명지를 쫙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그림 맞춰가면서 하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외형은 저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전도를 세워가고 전도를 실천해 나가야 될까요? 바로 이 기도의 판 위에서, 기도의 밑바탕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실행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째로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외딴 곳이었습니다. 외딴 곳. 이 외딴 곳의 의미는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딴 곳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외딴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세상의 분주함들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골방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논리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에서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이어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의 여러분 영적인 대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죽였죠. 그랬더니 아합의 아내 했던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다다른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럼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불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독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과 그 추악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다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그곳에서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사명을 엘리야가 그곳에서 받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언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전도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반복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 오늘 본문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곳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의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자들이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알고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반복적인 기도였어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일상이었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러분 늘 하셨던 기도예요. 늘 하셨던 것. 그리고 이걸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하면요, 습관에 따라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이었고, 이 기도가 생활이었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요. 너무 감사하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헌웅아, 이제는 아버지 대신에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주마. 어머니가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저도요. 경찬이, 경은이. 부모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모는요, 다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반복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매일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골방을 준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밑바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물맷돌 생활전도, 바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죠. 초점 기도, 선포 기도, 능력 기도, 희망 기도, 감사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 기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지혜와 또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선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터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포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 또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삶을 놓고 끊임없는 영적인 선포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겁니까? 그때는 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님께 질문하는 기도이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다고 하여도 절대적으로 감사, 매일의 감사, 이것을 지키며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물맷돌 생활전도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5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5가지 기도는요, 1번, 2번, 4번, 5번 순서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없습니다.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다 하시면 되는 기도죠. 그래서 동굴 가운데 한바퀴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를 품고 저 5가지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